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자,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여리고성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질 때에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무너지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못 받습니다. 근데 이걸 안 무너뜨리면 이 큰일 납니다. 관문이거든요, 관문.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착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떨고 있어요. 이렇게 자꾸 떨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차기 후기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하나의 계급으로 봤으면 잔치 벌려야 되고요. 머리 어깨에다 힘 줘야 되고요. 야, 내가 이제는 부관이 아니라 이제 왕이 됐구나. 내가 리더가 됐구나 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모세야, 너 혼자서 해먹지 말고 우리와 그 권력을 좀 나누자라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들 아시죠?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거 왔고, 아니 너만 혼자 해먹냐 이런 식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어요. 모세가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모세가 움직이잖아요. 가자 하면 따라오고 말하면 순종하고 하니까 야, 저 대단한 권력의 자리가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흘리는 눈물을 곁에서 가장 많이 봤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니까 종이 옆에서 부관 노릇을 하고 참모 노릇을 하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갑니다. 모세가 성전을 떠나 있어도 자기는 성전을 지키고 있었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호렙산에 같이 올라가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고 가슴이 아파서 주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멸하여 주지 마세요. 아니, 멸망시키지 마세요. 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 저들을 멸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거. 이게 바로 지도자의 고뇌예요. 눈물이었어요. 그렇게 책임감에 막중합니다. 밤잠을 잘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붙들고 천국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했던 모세. 그랬더니 모세가 온유하대요. 하나님 말씀 앞 길들여졌대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육신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빈자리를 얼마나 크게 느끼겠습니까? 그 눈물을 봤으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막중함을 알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모세는 죽어도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내 자식 때에 이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깃,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요, 아마 이제 분기를 세워야 되고 지도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 무기를 점검해야 되고 인구를 계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직을 정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너가 나를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내 앞길을 책임져 줄 테니 너는 해야 될 것은 흥망성쇠를 어디에다 걸어야 될 것이냐? 말씀에 걸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명한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모세, 이 여호수아야.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 너다. 너가 바로 서야 전체가 산다. 너가 바로 서야 가정이 산다. 너가 바로 서야 교회가 산다. 너가 바로 여러분이 혹시 그 바로 서야 될 그 중심 인물은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때문에 그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옛날에는 정탐꾼이 12명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냈는데 모세 때 지금은 2명만 보냅니다. 2명이 보내서 보고를 하고 이제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래요. 뭐냐면 가서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긴장하지만 더 긴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길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길래 파죽지세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도 대단한 왕입니다. 당시에 아주 그 대단한 옥이라고 하는 왕, 시온도 넘어뜨리고 옥도 넘어뜨리고 대단한 나라도 무너뜨리고 막 그 계속 밀려오니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상처나 하지 하나님의 한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줄 거룩한 존재인 것을 내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는 막 저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면 자기의 입지 자기가 쫓겨나갈 줄 알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모르고 오히려 문제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미 허락해 주시고 모든 마음을 초토화까지 시키셨는데도 우리가 오히려 약속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문제를 보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자 이젠 지체할 때가 아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첫째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래요. 그리고 두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을 반드시 백성들이 따라가래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결케 하라는 거.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싸우는 일에 있어서 왜 성결이 필요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차라리 무장해라 이렇게 칼을 2개씩 더 여분을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 성결케 하라고 왜 성결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케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밟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홍해가 갈라진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갈랐을 때와 홍해가 갈랐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주님이 그들을 대우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주님께서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손을 내미니까 동풍 바람이 불더니 쫙 갈라졌어요. 그리고는 갈라진 것을 보고 싹 들어가죠. 근데 요단강을 가를 때는 아닙니다. 제사장이 선두에 서게 하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갈라지지 않는 강을 밟고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됐지만 잘못하면 짐 들고 이게 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짐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도 못 치고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말씀 따라서 순종해라. 하나님을 이만큼 경험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아니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법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해요. 하나님 감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들어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쯤에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법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대단하죠. 이걸 들고 갔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10년 믿으셨어요. 5년 믿으셨어요. 20년 믿으셨어요. 40년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가 믿은 내용을 가지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도와주신다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장래에도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나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힘들 때는 주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하고 원망불평하면 이게 주님 보실 때 너와의 나와의 관계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주님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대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어디 서 있느냐? 마른 땅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여러분 물이 빠지면은 만약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됩니까? 아니면 축축한 젖은 땅이 됩니까? 뻘이 됩니까? 뻘이 되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면 뻘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은 젖어 있는 땅이에요. 젖어 있는 땅에 사람이 지나가면 푹푹 빠집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고 남녀노소 200만 명이 움직일 때 마른 땅이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수레를 끌고 가면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거 차라리 헤엄치고 가는 게 낫지 뻘밭에서 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은 얼마나 차후에 모든 관리를 다 해주시는지 물을 빼실 뿐만 아니라 물을 말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완벽하시더라고요. 완벽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1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뭐가 됐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확하고 기가 막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4장에 가보니까 이제 길갈에다가 하나님이 12명을 택했어. 힘센 사람, 힘 한림하는 사람. 거기 요단의 강 가운데 있는 큰 돌을 어깨에 들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돌의 출처는요 요단 강 한복판이었어요. 어깨에 메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딱 단을 쌌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후세들이 만약에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우시고 건너가게 하신 기적의 표징이다. 기념비적인 사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념비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셔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국 소망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문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거 정말 열방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저 백성들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신앙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막 감동을 받습니까?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이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비처럼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지금까지는 할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할례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관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서 종으로 살면서도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이 거친 길을 지나가면서 할례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래서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심령 속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가 뭐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되면 어린아이의 생식기를 누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령의 할례가 필요한데, 주님이 있는 흔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슨 흔적을 가지시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 성령님의 인치심이 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신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예수를 주로 신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지, 성령님 내 안에서 감동하고 계신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죠.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요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거기서 딱 그쳐버린 게 있었어요.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만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만나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만나가 아니고는 먹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가 아니고도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만나보다 더 귀한 만나, 영혼의 만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만나는 그쳐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평생 영원토록 주님의 만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여리고성을 가까이 오는데 한 사람이 등치가 아주 굉장한 사람이 칼을 차고 딱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누구냐고 깜짝 놀랍니다. 당신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래요.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하나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올 때까지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래요. 그 땅은 평상시 땅이지만 주님이 일할 때 거룩해야 돼요.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무너뜨리게 한 거지 그들이 정으로 쪼아서 무너뜨린 것 아니고요. 그들이 무슨 다이너마이트 터뜨려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시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너희가 한시도 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주님이 딱 기다리고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단 말이죠. 기도해야 될 내가 당사자가 기도를 안 드려요. 도와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도.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면요 순종의 장소에 주님이 와 계셔요. 돕기 위해서 와 계셔요. 우리는 애초부터 아예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해봐도 응답을 받은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난 기도를 안 한대요.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몇몇 사람의 몫이 아니고 우리 전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유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드디어 보세요. 여리고성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의 모습을 보니까요, 꽉 닫혀버렸어요. 이게 난공불락.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난공불락. 이게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중으로 돼 있대요, 이중으로. 그래서 하나를 여리고성이 너무 두텁고, 여리고성이 막 경사로 기울어져서 감히 타고 올라가기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고, 몇 번 시도해봤지만 무너지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체념해버렸고, 또 말씀 듣다가 또 붙들고 또 기도해봤던 이 여리고성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은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리고성은 이미 꽉 닫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본주의의 생각, 혈기, 교만,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말씀 듣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아멘은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예 주님,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무너진 여리고성, 이 무너진 사람이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탁 깨지고 나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여리고성의 안에서 교만의 여리고성, 인본주의의 여리고성, 불신앙의 여리고성,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무너지면요, 말씀 듣고도 판단하잖아요. 말씀 듣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향하고 누구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라고, 아이고 이거 나보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음성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겨냥해서 한다는 소리로 듣고 비과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여리고성도 있어요. 건강을 회복해야 주의 일을 하고요. 물질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셔야 주님 앞에 물질의 문이 열릴 때, 건강의 문이 열릴 때, 가족 전도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우리가 보니까 인생사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고요.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이거 과거의 옛 습관 끊어야 되고, 또 과거에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옛날에 좋았는데 이거 이제는 값없이 생각되어져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내 안에 무너뜨려야 될 것 말씀으로 박살내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박살내어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현재 여리고성의 상황을 설명할 때 아주 냉담한 반응, 무반응이죠. 문을 닫아버렸죠. 사람을 상대할 때 아주 냉담한 사람, 무반응, 문 닫아버린 사람,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죠. 전도해도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형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리고성이죠.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렇게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무슨 재간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주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죠.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주 삭막하죠.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붙였대요. 주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 지금 정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락받았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하늘에서
결제하신 것은 순종하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안 허락해 주셨느냐.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기도하면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탐심으로 구하지 말라. 이게 죄 짓기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님 허락 안 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과 생각이 딱 통일되고 마음이 통일된 사람이 정욕으로 구하겠습니까? 주님 뜻을 아는 사람이 죄 짓기 위해서 자기의 허랑방탕한 것을 위해서 그 세상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목적밖에 없으니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고백,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게 이미 허락해 줬는데 내 것인 줄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사람은 빨리 가서 제 몫을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기한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서도 가서 보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식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자기 몫으로 배당된 것은 가서 찾아와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 갈렙이 있죠. 갈렙이 85세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도전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였습니다. 말 그릇대로 산지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감히 도전을 못하는 때 그때 85세 나이인 노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알거니와 그랬어요. 당신이 알거니와. 여호수아와 단짝이 되어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 12정탐꾼 중에서 오직 살아남은 두 사람 있잖아요. 당신이 알지만 4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때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점령을 하지 못한 헤브론 산지, 저거는 힘들어. 그래서 제쳐놨습니다. 포기했어요. 근데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정복한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복할 테니까 정복하면 내 몫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와 같이 85세의 노인 갈렙도 주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젊은 저희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왜 우리는 도전 못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산지를 달라고 도전하지 못합니까? 주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현실처럼 믿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맡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맡겨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누구의?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면 여러분, 나도 믿는 자요, 여러분 또 믿는 자예요. 우리 모두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죠. 분기시면 그 나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까?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그걸 주세요. 나에게도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을 그렇게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럼 방법이 너무 쉽죠? 참 쉽습니다. 근데 참 쉽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말 자체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은 전쟁 중이니까 성 위에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뜨거운 물이라도 갖다 부으면 어떡하겠어요? 불화살이라도 쏴대면 어떡하겠어요? 돌이라도 굴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딱 들어가서 여리고를 딱 바라볼 때 외쳐라. 예,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그러면 싹 무너지면 의심 없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될까 안 될까 막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 왜냐?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주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하겠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린 사람, 시작할 때 시작한 끝까지 남는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다 내 믿음을 보았노라. 이제는 수양 하나를 예비했으니까 데리고 이삭아 올라가서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근데 같이 올라가는데 종원 놔두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나무는 지고 가는데 드릴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마음이 착잡하죠. 순종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기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글 들고 딱 이제 눕혀놓고 칼을 들고 찍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서 죽기 바로 전날에 천사를 주님이 보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실 때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순종의 모습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순종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순종 훈련을 받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오직 주님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불과 같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주를 바라보세요. 지금 어느 시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리고성을 도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6바퀴 반을 돌고 있을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7바퀴 돌고 외치면 되는데 6바퀴 반을 돌고 있다가 그때 아이고 기도하다 일어나서 벌떡 그냥 포기해버리면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1m 도라고 하는 거 1m 금광을 가지고 사서 땅을 파고 금맥을 발견하고 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수년 동안 땀 흘려가면 투자해가면서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넘겨서 헐값으로 받은 사람이 1m를 파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m 더 하자. 기도도요 여러분 조금씩 더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모레가 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도 더 해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술을 들리지 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외쳐야 될 때 있습니다. 음성을 들리지 말며 내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말 했다고 하면 마음껏 해도 돼요. 감사의 말 많이 하고 찬양의 말 많이 하고 권면의 말, 용기를 실어주는 말, 영혼 살리는 말, 전도하는 말 하면 할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오는 것이 약한 게 나오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역사를 가로막는 말이 나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을 알고 있으니 이거 대사를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막아야 되겠다는 입을 막아야 돼. 여호수아가 이거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돌아도 이게 지금 미친 짓이냐 무슨 짓이냐 라고 자기의 생각이 속에서 막 목구멍까지 나와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하지 말고 한순간에 외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외치라고 얘기했더니요. 이게 그렇게 단속을 안 해놓으면 갈 때 자기 소리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실컷 해놓고도 가다가 소리 잘못 고백하고 다 까먹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충성해놓고 나서 말 한마디 잘못했고 다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만약에 원망, 불평 또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저는. 아이고 까먹었구나. 실컷 기도해놓고 다 까먹었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 내가 행하리라 주님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성적으로 아무리 막 내 생각이 들어도 말할 때는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말을 뭐 얘기하는데 뭐 심각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이 철렁거릴 때 있어요. 뭐냐면 너 말에 파수꾼을 좀 붙여야 되겠구나. 입에 자꾸를 좀 채워야 되겠구나. 그걸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왜 세속적인 얘기를 했냐? 왜 세속적인 얘기를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간 저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너 자꾸 그게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세속이 가득하구나. 세속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게 할 때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디 우리는 부정한 말 입술로 들리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지 아세요? 말로 해요. 보세요. 기도도 말로 하잖아요. 찬양도 말로 하잖아요. 신앙 고백도 말로 하잖아요. 속으로 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잖아요. 말로 하는 전도도 말로 하잖아요. 감사도 말로 하잖아요. 다 그런 거 전도 모든 것이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말이 절제가 돼야 되고 오직 믿음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어려움 많이 겪으셨죠? 앞으로 우리 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술 하나님 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말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보니까요. 오직 여리고성 돌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법계 중심이에요. 법계 중심. 지금 그들이 움직일 때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행렬 대형이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법계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뒤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인지 아십니까? 법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양강나팔을 불 생각을 하고 하나님 먼저 문제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도는데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 또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 궤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 사람 꼬꾸라뜨려야 되는 것, 저 환경 문 열어야 되는 것, 우리 산업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대상자가 완악한 것,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 내는 겁니다. 한 목소리. 목소리는 평상시 안 내요. 부정적인 목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한 목소리 내야 될 때 그 목소리 내용이 뭐냐? 주를 찬양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면 목구멍이 200만 개예요. 200만 개. 200만 개의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 일치시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여러 단원들이 있을 때 무슨 교향악단 뭐 이런 게 있어서 사람들이 많을 때 보십시오.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지휘하는데 악보는 똑같아요. 자기들이 목소리 내야 될 때가 있어요. 파트. 그 목소리 내고 자기가 연주해야 될 때 연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모니를 이루고 있잖아요. 오직 내용은 한 작품을 만드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적으로 한 목소리 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한 목소리 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목소리 내보십시오. 군대 여러 목소리 나와보십시오. 지휘관은 가자 하는데 중간 지휘자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죠. 요합지졸이죠. 그러니 주님이 가자고 하면 아멘 하고 다 쫓아가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한 목소리 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목소리가 주를 향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죠. 우리의 고백이 주를 향하죠. 그러니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해주세요. 알곡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 낼 때요. 그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목소리 낼 때가 언제일까요? 찬양할 때요. 같은 곡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 문제 앞에서 찬양할 때 그 연합군들이 무너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목소리, 우리는 한 목소리 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한 목소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 시간에 한 목소리를 안 내요. 남들은 막 기도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내 목소리가 섞여야 됩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을 같이 마음에 물려고 열심히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찬양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너 어떤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경꾼 없이 다 믿음으로 한 목소리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봤더니 15절 말씀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 때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하고 그때 무너졌어요. 언제?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새벽 시간 어떻습니까? 방해 남았습니다. 근데 새벽 시간 피곤한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고요한 시간이지만 피곤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은 언제나 새벽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새벽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시편 108편 2절 말씀에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루의 일과 시작이 새벽인데 하나님 우리가 조율할 때 악기를 조율할 때도 악기 연주 다 하고 조율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악기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악기로서 하루를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연주하는 악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조율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튜닝 시켜주세요. 생각을 하나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튜닝을 해야 됩니다. 조율 말이죠. 그럴 때 하루를 신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달라지는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신 여러분 더욱더 같이 기도합시다. 한 마음 한 심령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불신앙의 여리고성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인본주의 여리고성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서 운명처럼 따라다니고 있던 이 가난의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될 것이고 질병의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에서 자유한 자가 있겠습니까? 여리고성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너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것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압니다. 내 안에 고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 속에 인본주의가 꽉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내 취미 때문에 주님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해서 무너뜨리지 못해서 늘 이것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 주여 이젠 갈등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우리 모두 여리고성 반드시 허락해 주셨어요. 무너진다고. 그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지긋지긋하게 운명처럼 붙잡고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이건 무너져야 하는데 주여 우리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돕기 위해서 와 있고 너는 오직 순종해라.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한 목소리 내고 외칠 때 외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칠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것 무너뜨리게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먼저 발견하십시오. 주님 이것 깨져야 합니다. 이것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